이제 여러분들이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축복하고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날인데요, 항존직 피택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모든 항존직 분자들 또 오이코스 리더와 부리더들이 필참해 주셔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꼭 항존직 분자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예배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별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카라, 에셀, 히락, 로뎀에서 담당하는데요, 벌써 한 바퀴 다 돌아서 두 번째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오이코스 사랑대에 아직 다 못 모인 분들도 모이고 나서 사진을 또 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이코스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눈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신해산 산악회 모임이 6월 20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이원엽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요, 독서 동아리 모집합니다. 송혜옥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육 잽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리다 보니까 보조교사가 한 분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 영어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성백주 장로님, 이영자 권사님의 아들 성경재 청년의 결혼식이 토요일이죠. 6월 13일 오전 11시에 대전 호텔 ICC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15분에 15인승이, 어울림 아파트에 45인승이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 드렸습니다. 정혜정 집사님, 이윤재 안수 집사님, 어머니 수술 회복 및 이사 감사로, 안순욱 성도님 장례 위로 감사로, 신현찬 성도님과 인사랑 성도님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우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날보다는 조금 설교가 좀 짧을 텐데요, 4세기부터 1500년 넘게 꾸준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한 사람의 내면을 파괴하고 또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치명적인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7가지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교만, 그 다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이 7가지가 현대인의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7가지 죄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교만이 첫 번째로 나오죠. 왜 첫 번째로 나올까요? 이 모든 나머지 6개의 시작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누리는, 또 경험하는 수많은 죄악의 시초는 사실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수많은 교부들은 교만을 일컬어 모든 죄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또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만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구절만 본다면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적, 적군이 되어서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죠. 결국 교만함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도대체 교만이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교만은 무엇이고 교만함이 왜 생기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나는 스스로가 성숙해, 나 정도면 꽤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6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을 왜 썼냐면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는데 이 교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워합니다. 원문을 보면 PCOO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풀린다, 자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보다 나를 조금 더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것에 나를 붙여서 해석하려고 하고 조금 더 그렇게 부풀려서 말하고 조금 더 부풀려서 행동하는 것. 또 그런 마음을 일컬어 교만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올해 우리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의 나가사키 성지를 답사하고 왔는데 두 번째 되는 날 나가사키 역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버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큰 주차장에 45인승 대형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앞에 영어 이름이 썼는데 누가 봐도 이름을 딱 알만한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그 목사님도 너무나 잘 알려진 목사님이신 그런 교회에 버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일본 땅에서 한국 사람을 본 것만도 감사한데 너무 좋은데 더군다나 크리스찬이라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원래 숫기가 없는 사람인데 앞에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저희는 용인에 있는 용인 시찰에 있는 통합층 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또 보니까 그 옆에 최근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시죠? 라고 제가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이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성도님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고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고 당황했습니다. 마치 그분들의 표정이 그렇지,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줘야 돼. 적어도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 먼저 와서 인사해야 되지 않겠어? 말한 건 아닌데 표정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이렇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런 게 교만이라는 거죠. 좀 부풀리고 싶고 내가 뭔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런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이 비단 그분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대형교회 다니신 분들은 저 이 교회 다닙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목사님 이름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주저주저하게 되죠. 자녀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한 분도 계시잖아요.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좀 부풀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느 회사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굳이 이 동네에서 이 아파트 다닌다고 차를 또 보여주고, 사실 이번에 연봉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물어보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내 안에 나를 조금 더 부풀려 말하고 싶은,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교만함은 일상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교만함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잘 보십시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아볼로가 했던 행동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회자를 따라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이 4개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아볼로가 가장 인기 있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떠나고 나서 그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성경을 참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해. 에이, 다른 사람은 다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최고고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갈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교만 때문이고 그것은 그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순간에도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본능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나나 아볼로나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린 그냥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늘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말씀의 울타리 안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 바울과 아볼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쭐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도리어 겸손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신명기 17장에서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교만하지 않아야지, 난 교만하지 않을 거야,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옆에 두고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내 생각을 분석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조정해 나가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은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으로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교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행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을 따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교만함이 생길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전도도 누구보다 많이 했던 교회였고요. 더군다나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기도는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는 폭발적인 성장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런 교회 박수를 쳐야겠죠. 근데 바울은 박수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많죠? 여러분 교회가 큰 거 자랑하고 싶고 또 고린도 지역에 살면서 부자라서 부자가 된 거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죠?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내 연봉 이만큼이라고,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는 전도도 열심히고 예배도 정말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 정말 신령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이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 이만큼 전도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노력해서 교회도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 살 수 있는 거였잖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지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다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고 땀 흘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노력이 앞을 드러나면서 교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 크든 적든 많든 작든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요? 그 열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수많은 관계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때 최고의 한국의 최고의 천재다, 최고의 지성을 갖췄다, 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은 평생 자신의 날카로운 이 지적인 능력, 또 학문적인 성취를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죽 얼마나 자랑스러웠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약한 자들이 의지하는 이 정치적인 마취제 같은 거다.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심을 붙잡고 있는 그 마취제 같은 거 잠깐 잊어버리려고 교회 가는 거지 그거 쓸데없는 거다. 말 그대로 지적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던 분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경험치만 있어도 웬만한 것은 다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자신감이 철철 넘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와 같은 견고했던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딸 이민아 목사가 실명 위기에서 암투병을 하게 되고 결국 죽어가는 과정 중에 내 지식이, 내 명예가, 내 경험이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거면 다 할 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딸아이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70세가 넘은 즈음에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올린 지식의 탑은 거대한 쓰레미 더미와 같았습니다. 내 힘으로 딸의 눈을 뜨게 할 수도 고통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천재라서 글을 잘 써서 장관이 되고 유명해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지성과 감성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머리를 믿고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살았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 내가 노력했고 내 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잠깐 동안 내게 빌려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높은 자리도 오를 수 있었고 수많은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한순간에 꺾여버린 것이죠. 이후에 암투병을 하면서 그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마지막을 힘들게 살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매일 곱씹어 보며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럼 마지막까지 나의 이 모든 지성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기억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 다 주신 것이죠. 잠깐 동안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해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동안 내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음을 깨닫기 때문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렌즈로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곱씹어 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끈불끈 솟아나는 이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겸손으로 뒤바뀌고 그 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